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술에 관한 유명한 말이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마지막으로 술이 사람을 마신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술 마시는 사회,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 요즘 들어 저녁 있는 삶이라고 해서 저녁 획수도 줄이고 코로나19 이후 저녁 모임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술은 사람들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기호에 따라 술을 마시고 안 마시는 것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문제는 술을 지나치게 마셔서 취하게 되면 이성이 마비되고 수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게 하므로 술로 인한 죄악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술에 취해 남을 때렸어도 술에 취했다 하면 형을 경감합니다. 성폭력으로 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일생에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도 술에 취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면 또 관대한 처분을 내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주로 인해 남을 해치게 했다면 더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로 인한 죄는 습관이 되어 앞으로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술로 인한 폐해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일찍이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금주와 금연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술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술에 사람을 마시는 정도가 되어버리면 술에 취하면 사람이 아니라 개가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처럼 권면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스도인은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해서 이성이 마비가 되고 방탕하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술에 취해 이성을 잃어버리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취할 것은 성령의 세술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릴 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는 성도님들 통해 천국을 체험합니다. 얼마나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지, 마치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처럼 말씀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도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을 버티는 것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과 함께 삽시다. Let's go, Holy Spirit.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성령이 세술에 취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